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저는요,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제 머릿속에는요, 이 셈의 법칙이 분명합니다. 제 DNA에는요, 전공과 같이 이 더하기와 빼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 영혼을 위해서, 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저는요, 저의 자녀에게, 또 제가 앞으로 만나지도 못할 이 자손들에게 제가 물려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요, 재물을 물려주면요, 겨우 3, 4대 정도만 부유합니다. 그리고 물려준 그 재물이 그 자손들, 자녀들을 잘 살게 한다? 보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남겨준 재물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또 자녀들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더 해이해진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경영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내가 3, 4대만 남길 이 재물, 위험한 재물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영권을, 정말 영적인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계산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손들을 위해서. 물질을 천대 만대 자손들 가운데 물려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 예배, 영적인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은 결국 영원히 범사가 플러스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녀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인생도 제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가림도 내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나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부모랍시고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내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자손들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플러스 인생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무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대한민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아요. 세상의 환경,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이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 것들, 사람의 소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의로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의한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할 수 있는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결하고 결정할 때도요, 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을 때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의 이 상태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실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전하기 전부터 이렇게 정말 큰 열심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미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라면 다 합리적이고 어떤 이치에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논리적인 것이 참 좋아요. 대화하면서도요, 어떤 이치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화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 어떤 결론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논리의 사람들이나 어떤 강압적이거나 명령조인 그러한 대화, 사람의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더 그렇죠. 남성들은요, 좀 어떤 이 사실, 팩트, 어떤 해결, 논리적인 것, 이것에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가운데도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내는 그냥 내 마음에 공감해줘, 내 마음을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건데, 남편은요, 너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논리적이고 해결하는 그러한 사실에 기반한 이 생각에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체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성 성도님들이 더 뜨겁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남성들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증명을 해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비이신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이게 체험이 되고 확실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남성들이요, 군대에 가면, 그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 이 남자의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령에 불복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요, 공군을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교육사 훈련소에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또 30개월의 이제 군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군생활 육군은 뭐 18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30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저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런 군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생활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가니까 사복 싹 벗기고 이제 군복을 입히고, 이제 제가 여름이었어요. 한 여름에 구름, 그늘 하나 없는 연병장에다 저와 같은 이게 동료, 젊은 우리 청년들을 다 세워놓고 군복을 입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굴리는 거예요. 앞으로가, 뒤로가, 앉아, 누워, 앞으로, 옆으로 막 그러면서 계속 이 제식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땡볕에 한 여름에 흙먼지가 풀풀풀 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청년 때 대학 다니다가 온 사람들, 몸도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이 제식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라, 서라, 멈춰라, 뭐해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똑똑한 내가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에 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 불만들을 가지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가장 오래 하는 것이 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딱 떨어지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 하고, 우양우 하면 우양우 하고, 좌양좌 하면 좌양좌 하도록 그냥 아예 내 생각을 다 비워내는 그 과정이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되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이 군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 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총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정말 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훈련에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요, 이 훈련이 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돌격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떤 군사가 상관에게 와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더 황당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제가 훈련소에 머리 팍팍 깎고 군복 입고 이제 제식 훈련,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밥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다 이게 일자로 줄을 다 열과 오를 맞춰서 줄을 딱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관이 앞사람 뒤통수만 보라는 거예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식 훈련도 잘 마쳤겠다. 이제 약간 마음이 느슨해져서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밥 먹는 시간이구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있으라는 그 말을 제가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냥 줄 잘 서고 있다가 다른 데를 이렇게 본 거죠. 주변의 경치도 한번 보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인데 교관한테 딱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러 줄 서고 있는데 저를 불러내더니 엎드려 뻗쳐 월차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땡볕에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저는요, 정말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밥 먹기 직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땀 빼면서 엎드려 뻗쳐, 식당 앞에서 upp드려 뻗쳐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밥 먹는 순간에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군생활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다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 아닌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군인 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나서 군대는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가야 되겠구나. 여성분들도 가서 명령에 복종하는 이 군인 정신을 배우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겠어요. 군인은 이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군생활 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목회하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군인 교관은요, 군대의 상관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명령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군인이 군인다우려면 그 잘못된 명령이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 상관, 교관의 명령도 군인으로서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실수가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날마다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또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목사구나.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명령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가장 복종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영적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백부장은 누구예요? 중대장급. 지금 군대로 따지면 이 중대장 정도 되는, 수하에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중대장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백부장, 그 군인에게도요, 군인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군인 정신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를 통해서 죽어가는 하인을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수하에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그 군인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군인 정신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정말 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그 일에 쟁기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전심으로 그 일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거나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개척하는 시기에도 코로나 중간에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데 무슨 교회 개척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묻고 따졌다면 정말 이 개척 교회, 우리 드림교회 시작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우리 드림교회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야박하세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드림 가족들, 우리 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 쟁기를 붙잡은 사람들,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살피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함께 전심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쟁기를 들고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분량이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며 충성하여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나는 동의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씩 그 꼬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이러한 것을 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꼬투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의 장례가 있습니다. 내가 장례 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인사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읽다 보면요, 전혀 그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와야지. 아버지 장례인데 장례를 마치고 오는 것이 사람으로서 도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가족과 헤어지려고 따라가려면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옳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럴 때 내가 영적인 군인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예수님께 되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내가 그러한 영적인 군인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단 아버지 장례하고 또 우리 가족들 작별 인사하고요. 아니다.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쟁기를 든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군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극단적인 그러한 예일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례, 우리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또 가족들과 헤어질 때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마 그 중차대한 중요한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러한 상황 중에도 나의 명령에, 나의 말씀에, 음성에 복종할 수 있다면 너는 일평생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유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에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 일에 균열이 가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깨어지도록, 믿음이 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장례하는 사이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틈타고 개입하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명령,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명령에 너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사탄이, 마귀,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온전히 나와 함께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물론 다이어트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가, 팔다리는 얇은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면 꼭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이어트의 최대 적입니다. 이 다이어트도 또 세상의 일들도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한 속임인데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 작정할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 그래, 너 예수 잘 믿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 그런데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해 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믿음을 압니다. 그래, 너 믿음대로 살 거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일부터 해. 근데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해. 미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이다, 속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로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쟁기를 잡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족들의 장례 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장례나 인사나 예를 갖추는 것 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앞장서서 그 도덕과 윤리,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영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가족으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상황과 정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군인 정신을 가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장례하지 말고, 가족과 인사하지 말고, 가족의 예를, 인간적인 양심을, 도덕을 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즉각 순종하며 살아라, 이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른 일을 우선하지 말고, 묻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일꾼, 담대한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영적인 군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영적인 군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